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18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 아름다운 초청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2장에 들어오면 그때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안식일날 선포하신 말씀이고 또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연속되는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한국교회는 처음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의 신앙이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특별히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사님들은 청교도 정신이 투철하셨고 또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 영향이 좀 있어서 특별히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강조가 한국교회의 특징을 이루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매우 엄격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주일 성수를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면 믿음이 좋고 주일 성수를 못하면 믿음이 없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좀 이해는 안 갔지만 주일날은 버스도 타지 말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희 선배님이 슈퍼 가서 라면을 사와서 끓여 먹었는데 목사님한테 맞았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라면을 사서 주일날 끓여 먹는 건 괜찮고 배고파도 주일날 라면 사서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형들이랑 놀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아직 12시가 안 지나가니까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놀다가 12시 땡 치고 나서 포장마차 가서 우동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의 신앙을 더 순수했다고 추억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나 반추해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을 성취하는 길이었을까? 긍정적인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기념주일인데요.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중하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아도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안식일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안식일보다 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과 안식일을 정하신 거지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보여주려고 우리를 소모품이나 액세서리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쉼이라는 것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를 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남편이랑 아이들 불러놓고 오늘은 안식일이다. 내가 안식을 해야 되니까 오늘 밥은 안 한다. 엄마는 안식이신데 가족들은 이제 쫄쫄 굶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주일이 안식일인데 일을 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참된 안식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본질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이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참 부지런히 일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 때도 좀 놓치시고 밥 먹을 때도 좀 놓치면서 일하셨어요. 네, 여러분 제때 밥 못 먹고 제때 잠 못 자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사명이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일에 매여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때를 놓치고 제자들을 독려해서 움직이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하루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마도 밀 추수구 때였던 것 같죠. 제자들이 밀을 흩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밭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손으로 훑어서 일종의 여러분 탈곡을 해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소할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예의주시하며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밀을 먹은 걸 도둑질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이제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추수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불법 노동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추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이런지 아예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일종의 반문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백성들은 글도 모를 수 있고 또 율법책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냐?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기록이 있지 않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고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주시고 구별한 분이 다윗이고, 또 그 다윗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부하들도 그런 면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죄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기록이 있지 않냐. 예수님 무슨 얘기하시냐면, 야, 이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이 제자들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 권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부지런히 일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열심히 일하지 않냐? 그럼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냐? 아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일종의 치외법권처럼 열심히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 반성을 좀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시 했느냐,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제대로 된 반성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율법 가운데 뭘 저버렸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을 쉬지 못하게 한 그 날수를 내가 세워서 70년 동안 너희들 포로 생활한다. 물론 그 70이 숫자의 70이 아니라 완전수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민족이 독립을 하면 이 민족이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열심당. 약간 여러분 다혈질 분들은 그 이론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아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솔로몬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다. 율법, 모든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특별히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안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목숨 걸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철저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근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언제 정하셨죠? 율법으로 정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가운데
명문화하셨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안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훨씬 먼저네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안식일이 먼저예요? 그러네요.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주신 거니까. 성전이 먼저예요? 안식이 먼저예요? 근데 안식이 먼저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낸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뒀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해방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의 주체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성전에 매여 있거나 안식일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박하고 콩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다들 고등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수박이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지만 실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과학책에서 우리가 다 배우긴 했어요. 여러분 고대 역학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수박이 콩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가르쳤죠. 그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피사의 사탑에서 물론 실제 실험했는지는 몰라요. 제자가 기록에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성과 그리고 중력에 대하여 새로운 발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무슨 얘기예요? 수박이라는 물체, 콩이라는 물체가 여러분 낙하 실험에서 더 빨리 더 늦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중력의 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같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안식이 수박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키면 평강, 안식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수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식은 율법이나 성전이 아니라 민족적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1부 때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1장과 2장에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1장 앞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복을 주세요. 안식일에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시고 이미 복을 주세요. 여러분 안식일 날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부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식이 무엇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충분히 있으면 그 돈이 나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이 확보되면 건강 문제 걱정 안 하고 내게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우상화되기 쉬운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공간 다 확보됐으니까 이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모든 부서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교회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교회가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성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의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율법을 쫓지 말고 성전 가지 말고 독립운동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요. 왜? 바로 하나님,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가짜 안식의 조건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도무지 못 믿겠다는 표현이세요. 네. 우리는 또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씀은 지금 하고 계세요. 자, 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여러분 떠나서 바로 그들의 회당,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한쪽 팔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손을 사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쪽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사회적, 경제적 고충을 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생명의 문제에 있을 때는 살려야 된다고 가르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쪽 손 마비가 생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도 전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다가 안 게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보고 오늘 안식일이지만 반드시 고친다. 고통당하는 사람 예수님 못 본 척하지 않는다. 저 예수라는 분이 너무 자비로워서 분명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교육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경고성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답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총체적 문법인데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질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여러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가 자기의 전 재산인 사람, 자기 소유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너희들은 구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율법은 그렇게 가르쳐요. 안식일에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지독하죠? 근데 이제 랍비들은 거기에 약간 완화된 해석을 하는데, 그래도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먹이는 던져줘도 된다. 구덩이에 먹을 건 던져줘도 된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날 구하면 된다. 또 어떤 랍비들은 아니, 깔집을 내려줘서 짐승 스스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괜찮다. 참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 해석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의 인지상정과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내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 한 마리가 여러분 가족 같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비유 아닙니까? 양 한 마리가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고 안 구해주느냐. 자, 12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오히려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죠? 여러분, 핸드폰을 제가 끄면 핸드폰이 쉬는 건가요? 제가 핸드폰을 끄면 여러분 핸드폰이 안식을 취하는 건가요? 아니죠. 핸드폰을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그때 핸드폰은 진짜 안식을 누리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안식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꾸만. 안식일날 악을 행하지 않는 거가 아니라 안식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13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나 한번 보세요. 자, 팔을 내밀어라. 그리고 만지시거나 꺾으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비비기도 하시고 침을 뱉어 고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의료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거 참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만지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라 그런데 정말 그가 손이 펴져서 양손이 동일한 힘을 갖게 됐다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세요.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혼돈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선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죽어라 일하면 비록 우리가 망쳐놓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7일 때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신다는 뜻이 있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쉬셨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오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을 행하시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여러분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제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23절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때 성전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나요?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들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안식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축도가 가장 큰 축복인가?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하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어서 시인과 촌장이라는 꽤 유명한 언더그라운드 가수였죠. 물론 나중에는 대중가수가 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만드신 곡들은 비록 곡조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가사 안에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만드신 곡 중에 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먼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 오랜 방황 이제 끝내고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피 흘린 참사랑.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나 어두운 꿈에서 이제 깨어나 당신의 품에 있어요. 내 오랜 슬픔 이제 끝나고 찾았어요, 평화. 그렇게 목마르게 찾아 헤매던 참 평화. 찾았어요, 사랑. 그렇게 아름답게 날 위해 죽으신 참 사랑. 이 가사 중에서 중요한 가사는 나 어두운 꿈에서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쉼을, 안식을 추구하면서도 아직도 어두운 꿈들을 많이 꾸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시면 안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 집,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 집, 여러분의 손자들 유학비까지 준비되면 그때부터 안식하실 수 있나요? 얼마나 건강하시면 여러분 안식하실 수 있어요? 100세의 마라톤을 뛰고 120세의 철인 3종 경기를 뛸 정도 되시면 그때 안식하시겠어요? 얼마나 권력을 가지시면 여러분 안식이 될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명절에 청와대, 지금은 아니죠. 네, 용산 그림 찍힌 선물 보내주시면 안식이 되실까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러분 안식이 시작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어두운 꿈이거든요. 악몽처럼 꾸다가 여러분 소변 지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안식이 성전보다 먼저 있었다니까요.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안식의 선물이에요. 안식일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정표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빨간 날이 없었거든요. 옛날 노예 생활하는데 여러분 무슨 국경일이 있었겠어요. 그럼 여러분 놀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주신 계명이 뭡니까? 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거꾸로 됐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를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셨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주 5일제를 추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부가 주 5일제라고는 우리 데모해야죠. 그걸 법이라고 만드느냐? 아니, 물론 이해는 해요.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잘못된 쉼에 우리가 눌려 있어요. 잘못된 쉼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쉬지도 못하면서 쉬는 척을 한다고요. 안식의 실루엣을 가지고 안식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안식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신다고 해서 교회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상하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선을 행해야 쉰다니까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아이고, 휴가 끝나면 그 밀린 일을 어떻게 하나.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형수술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면 어떡하지? 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샘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분 아닙니까?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맛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한 가족으로 저희들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의 주체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며 마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평생 선을 행하다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하다 참된 안식을 마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